저희들이 계속해서 이제 누가복음 14장의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행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 모두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 과정 속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는 도중에 각 성마다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또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는 바리새인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함정을 파고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죽이기 위해서 모의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계속 이 안에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장에 들어가면서 예수님께서는 한 바리새인 가운데 지도자에게 초청을 받아서 이제 식사를 하러 가십니다. 이 자리도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미워하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모의하던 그러한 바리새인이 호의적인 감정으로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한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그 발목을 잡기 위해서 함정을 파놓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잔치 자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전체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그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주 신랄하게 비난도 하시고 또 질책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그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타산지석을 삼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타산지석이라는 말은 다른 산에 있는 돌도 자기 산에 옥돌로 가는데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그러한 그 실수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서 그렇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에게 좋은 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잘못된 모습들을 보고 교훈을 우리가 삼을 수 있다면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우리 모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에게 굉장히 좋은 교훈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사랑을 상실한 어떤 거짓된 경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고 계시고 또 두 번째 부분에서는 높은 자리에 가서 앉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겸손을 잃어버린 거짓 지도자들에 대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12절에서 14절까지에서는 그 잔치 자리를 베푼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시면서 하늘의 상급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초청을 하지 말고 갚을 길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초청을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러한 그 예수님의 책망들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문자를 넘어 사랑으로 행동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사랑을 상실한 어떻게 보면 거짓된 경건의 모습만 갖고 있는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율법의 문자를 넘어서서 사랑으로 행동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십시오. 지금 시간이 언제입니까?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가르치시기도 하고 병을 고치시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참 못마땅하게 여겼죠. 그래서 이 안식일에 종교 지도자들과 더불어 이렇게 논쟁하는 모습들이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식탁을 다른 날보다 더 풍성하게 차려놓고 다른 사람들을 초대해서 대접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경건하게 보이고 더 율법을 충실하게 지키는 생활이라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그 율법들을 지킴으로써 내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지를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가 이제 식사 예절. 다른 그 이방인들이 하지 않은데 유대인들만 유독 하는 일들이 있죠. 특별히 손을 씻는 일들. 이런 것은 아주 유대인들만 볼 수 있는 독특한 모습입니다. 그게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표시입니다.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표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어떻게 철저하게 지키느냐가 내가 하나님의 선민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분명한 표시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왜 그렇게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율법의 근본 정신은 잃어버리고 그냥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만 아주 몰두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동기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보여지는 행위에만 집중을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잘 보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어떤 모임에 가야 되는데 늦었어요. 시간이 급해요. 그러면 밥을 먹는 것과 씻고 가는 거 하고 둘 중에 하나밖에 할 수 없는 시간이 있다 그러면 뭘 선택하시겠어요? 밥 굶고 씻는 것 선택하잖아요. 왜? 남에게 보이는 게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 하던 일을 멈추고 평안히 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늘 노심초사하면서 지냈던 것이죠. 그게 이방인들하고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라고 이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안식일에 한 바리새인 지도자가 예수님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 지도자, 그러니까 우두머리가 되는 거죠. 그 지도자가 하나 나오고 그들에게 초청을 받아온 사람들이 쭉 나오는데 거기에는 율법사들이 나오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임이 상당히 높은 상류층의 모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뭐 하러 가셨어요? 본문에 보니까 떡 잡수시러 들어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떡은 뭘로 바꿔라? 빵으로 바꿔라. 그 당시에 이제 무교병, 이렇게 유교병 이런 빵을 먹고 있던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떡 먹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간식으로 떡 먹는 게 아니고 지금 주식으로 빵을 먹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유난히 누가복음에는 식사 장면이 참 많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을 쭉 읽다 보면 우리 인생의 중요한 그 코드 중에 하나가 여행이에요. 예수님께서 쭉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렇게 여행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이 여행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식사 또는 잔치예요. 근데 이제 지금 안식일에 초청을 받았으니까 안식일 날 요리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날 만들어 놓은 음식을 먹었을 겁니다. 이게 점심일 수도 있고 저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누구네 집에 갔어요?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간 겁니다. 그것도 우두머리의 집에. 그런데 여러분, 식사를 하면서 함께 교제를 하는 것은 즐거운 자리여야 되잖아요. 즐겁고 좋은 시간 갖기 위해서 초청을 해서 밥 같이 먹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이 잔치는 그런 좋은 목적을 가지고 모인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14장 1절에 보니까 제일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여기 엿보고 있다는 말이 그 상황을 모든 것을 설명을 합니다. 이 엿보는 게 뭡니까? 어떤 뭔가를 잡기 위해서 미끼를 걸어놓고 그리고는 이렇게 지켜보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감시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고소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어디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들어왔어요. 근데 지금 자기들의 눈앞에 현장에서 예수님이 하는 그 잘못을 보고 싶은 겁니다. 그걸 가지고 고소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미끼를 놓고 지금 지켜보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유대교 전통, 우리 종교적인 어떤 전통들을 깔아뭉개고 있는 너의 실상을 오늘 여기서 확인해 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초청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 앞에 누구를 데려다 놨습니까? 2절 보세요.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병든 사람을 갖다 세웠습니다.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모인 아주 상류층 사교 모임에 지금 병든 사람을 세워놨어요. 그가 자발적으로 왔다기보다는 지금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함정으로 지금 미끼로 이 사람을 데려다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수종병이 예전 성경에는 이제 고창병이라고도 되어 있는데 수종병이나 고청병이나 우리 잘 모르는 병이죠. 근데 부종이라고도 불립니다. 부종. 그러니까 혈액 중에 액체 성분이 우리 신체의 어떤 특정한 부위에 가서 이렇게 축적되어서 몸이 붓는 병이에요. 그래서 부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근육 속에 물이 차는 그러한 상황이죠. 이 원인이 여러 가지 있다고 그래요. 간이 문제가 된다든지 심장이나 신장이 문제가 될 때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런 수종병에 걸린 모습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 앞에서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타나는 병이라고 이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잔치 자리에 가잖아요. 그러면 대개 이제 어디에 가서 앉을지는 보통 주인에게 물어봅니다. 어디 가서 앉으면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죠. 그래서 이렇게 앉혀주는 자리에 가서 대부분 앉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바로 앞에 지금 이 수종병 든 사람을 앉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눈앞에 제대로 보이도록 눈에 띄도록 만든 것이죠. 이게 다분히 계획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 범하는 것들을 지금 눈으로 지켜보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준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계략을 예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이 이런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초청했다는 걸 다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은 이런 잔치에 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그 수종병 든 사람을 둔 이유도 예수님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사람들의 눈에 불을 켜고 엿보고 있는 것도 예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그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 단락에서 예수님께서 두 질문을 하시는데 첫 번째 질문은 이런 거예요. 3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먼저 여기 예수님께서 이르시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답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사실은 예수님께 뭐라고 물어봤는지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그들이 묻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리고 이 상황을 간파하시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이것은 법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금 안식일에 이 병을 고쳐주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거냐 합당한 거냐 예법에 맞는 거냐 라고 예수님은 물어보시는 거죠.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앞에 병든 자를 두고 예수님이 그냥 못 지나치고 그 병든 자를 고치실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안식일을 범할 것을
예측을 하고 있던 거죠. 그래서 병든 사람을 눈앞에 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물어보는 겁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법적으로 합당하냐 아니하냐 라고 물어본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 법은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 옆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 율법 교사가 있고 바리새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율법의 전문가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냐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심으로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음모를 지금 예수님은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그 전문가들이 말을 안 해요. 어떤 면에서는 자기의 음모가 발각됐기 때문에 잠잠할 수밖에 없었는지도 몰라요. 바리새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건 뭡니까? 생명에 지장이 없는 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은 율법을 범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의사가 환자를 보는 것,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는데 일을 했기 때문에 율법을 범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을 보면서 회당장이 분노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범법자로 고발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되물어 본 겁니다. 정말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이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거냐 아닌지를 물어보는 것이죠. 안식일에 이 병을 고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법에 규정된 건 아니에요. 안식일에는 일상적으로 하던 일을 멈춰야 된다라고 이 율법에 기록을 하고 있죠. 근데 그들은 그 율법을 이렇게 해석을 해요. 안식일에는 어떤 노동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을 이미 간파하시고 그들에게 지금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만약 지금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율법에 어긋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면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사람을 고치는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보다 율법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라고 하는 판단이 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만약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러면 율법 어디에 그런 얘기가 있냐라고 근거를 대라고 하면 사실은 근거를 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반대로 그 가능합니다. 이게 옳은 예법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 고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허락을 해주는 셈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기들이 사람들에게 가르쳐 왔던 그런 안식일에 대한 유전이 이게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되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잠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이 아무 말을 못하니까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서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도 말할 수 없고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들은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질 않았죠. 침묵했습니다. 어쩌면 전략적인 침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둬서 예수님께서 병 고치도록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들은 고소를 할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의도를 다 간파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켜보고 있는 것도 아시면서 예수님은 그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데려다가라고 하는 말은 이 원어를 보게 되면 따뜻하게 그를 껴안고 데려오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쳐서 그를 보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보냈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면에서는 자유롭게 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은 잠잠합니다. 예수님은 그 병자를 따뜻하게 끌어안고 그를 데려다가 고쳐서 그를 자유롭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뭐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병자 고쳐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두 번째 질문을 하십니다. 5절 말씀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자, 첫 번째 질문은 법적으로 옳으냐 아니냐를 이야기한다면 이 두 번째 질문은 안식일을 지키는 동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더 본질적인 질문이죠. 이 사건 이전에도 13장에 보면 안식일에 병 고쳤을 때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13장 15절에 보면 안식일에 자기 소나 낙이나 마구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안식일에도 가축들 물 먹이는 일을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오늘 14장에서는 그것보다 좀 더 강력한 얘기를 해요. 물에 빠졌다면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근본적인 동기가 정말 하나님의 명령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그 율법을 순종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거냐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거냐를 예수님께서 따지는 거죠. 이스라엘에는 우물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우물에 아이들이나 이런 짐승들이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사람이 빠지든지 가축이 빠지게 되면 그게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그걸 끌어냈습니다. 오늘 안식일이니까 내일 끄집어 줄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이가 우물에 빠졌는데 어떻게 안식일이라 못 건진다는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 일은 안식일에도 가능하다고 그들은 해석을 한 거죠. 그러면 안식일 날 우물에 빠진 소나 자기 자식을 건져내는 일은 가능하고 환자들을 병든 자들을 고치는 것은 불가능하다. 어떤 기준에서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이 상황을 놓고 이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기준을 놓고 생각을 한다면 결국은 나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들이 우물에 빠졌다면 안식일이니까 버텨라. 내가 월요일날 꺼내줄게. 그 안식일 지나고 꺼내줄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아버지는 없어요. 당장 구해줄 겁니다. 또 자기 소가 우물에 빠졌어요. 그러면 그 소는 굉장히 중요한 재산이거든요. 그러면 다시 또 소를 사야 돼요? 그럴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식일에 고치고 또 구해내는 일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은 일, 나와 상관이 없는 일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그 법을 적용을 해서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결국은 나의 이익에 연관이 돼 있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 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를 결정짓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의 이중적인 태도를 예수님께서 지금 꼬집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수종병에 걸려서 지금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 이 남자도 누군가의 아들이에요. 만약 그 아들이 바리새인 지도자의 아들이었다면 똑같은 태도를 취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굉장히 옹졸한 겁니다. 그리고 아주 냉정한 겁니다. 나와 관련이 안 돼 있다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외식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위선 떠는 사람들이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여지기만을 원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11조도 하고 금식도 하고 그리고 식사 전에 손도 깨끗이 씻고 이런 법들을 너무너무 잘 지켰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들은 참 의로운 사람들이다.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보여지기를 원했던 거죠.
그들이 소득의 11조는 드렸어요. 그러나 그들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사람들이 보는 데에서만 그렇게 했어요. 식사 전에 손을 씻는 것으로 자기들은 정결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의 속은 더럽게 그지없었습니다. 탐욕과 악독이 가득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도 구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왜? 내가 자비로운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생각을 못했어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 것인지는 생각하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것보다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걸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수종병 걸린 사람을 고쳐주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즉 비록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지금 엿보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알면서도 이렇게 함으로 예수님은 고소당하고 어떻게 보면 그것으로 인해서 죽을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마음은 그 환자에게 가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은 그를 데려다가 고쳐주셨습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억압하고 그리고 굴레를 씌우는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을 상실하고 그저 인간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냉담한 그러한 신앙인으로 남아있으면 안 된다고 예수님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 나름대로의 규칙들이 있습니다. 지켜야 될 규범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우리 나름대로 지키고 있는 규범들, 전통을 지켜나가는 것에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그걸 좀 더 잘 알고 내가 그걸 잘 지킨다고 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경건하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의롭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법에 정신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대할 때에 내가 교회 생활을 오래 했고 내가 이런 법들에 대해서 능숙하게 잘 안다고 할지라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성도들을 돌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의 잘못된 모습들을 들춰내고 사람들로 하여금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핀잔 주는 것으로 우리들의 의로움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부분 보겠습니다. 지금 두 번째는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라고 하는 이야기죠.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높은 자리 택함을 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제 잔치 자리에 가면 누가 어디에 앉는지를 배정을 합니다. 거의 모든 문화권마다 이 자리를 이렇게 배정하는 그러한 문화와 예법이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 사회도 마찬가지죠. 유대인들이 이렇게 모이면 잔치 자리가 되게 디귿자로 돼 있습니다. 디귿자로 이렇게 쭉 돼 있어서 이제 가운데 자리에 제일 중앙에는 그 집 주인이 앉죠. 그리고 그 집 주인의 오른편에 그 모여 있는 사람 가운데 가장 그래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중요한 사람을 앉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사람은 왼쪽에 앉힙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유대인의 예법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잔치 자리에 가면은 이렇게 약간 비스듬하게 이렇게 눕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그 옆에 이제 중요한 사람 순서대로 이렇게 자리를 잡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은 사실은 잠언에 나오는 말씀을 해설을 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잠언 25장 6절부터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리에 가서 이제 좀 높은 자리에 내가 스스로 앉았는데 조금 있다가 정말 높은 사람이 왔어요. 그러면
그 자리를 비워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집주인이 그 자리는 저분을 위한 자리니까 당신 자리를 좀 옮겼으면 좋겠다.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자기가 생각했던 자리에서 그 다음 사람 자리로 이렇게 밀리면 모든 사람이 일어나서 자리를 바꿔야 돼요. 그렇게 할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자리를 좀 비켜주십시오. 그러면 자리 일어났어요. 빈자리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미 사람들이 자리 다 차지하고 어디로 가겠어요? 맨 말석으로 가게 돼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을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아라. 무턱대고 상석에 앉았다가는 주인에게 제일 끝에 말석으로 쫓겨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뭘까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회생활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어떤 에티켓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뭘까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내세우는 것에 대한 교만함에 대한 경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만하면 괜찮아, 나는 이만하면 거룩한 삶을 살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교만함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결론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높아진다라고 하는 수동태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나를 높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손을 대신다는 겁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춰버리시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식사에 초대받아서 이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비유로 삼아서 이 천국에 관한 중요한 사실을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한 것이 영적인 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혼인 잔치도 단순히 식사나 어떤 잔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혼인 잔치, 하나님의 신령한 천국의 잔치를 가르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천국에서 스스로 높이는 자는 하나님께서 너는 저기 가서 말석에 앉아라 이렇게 낮추고, 그래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방면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낮추는 자는 오히려 이리로 올라와서 내 곁에 가장 귀한 손님으로 앉으라 라고 하는 영광을 얻는 것이 천국의 모습이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셔서 겸손하게 사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오늘도 우리 성도들 모두가 겸손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제는 12절부터 예수님께서는 그 손님들을 다 초청한 집 주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대가를 바라지 말고 베풀어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대가를 바라지 말고 베풀어라. 그러니까 지금 이 초청을 하는데 누구를 초청했어요? 다 고관 대작들. 지금 이 손님 초청에 있어서 중요한 코드가 뭐냐면 갚을 길이 있는 사람들, 갚는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들을 대접하는 것은 투자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아주 실용적인 투자예요. 지위, 명예, 영향력 이런 면에 있어서 순수익이 들어오는 투자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을 초청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대접하는 그 룰 중에 하나가 내가 이만큼 대접했으니까 넌 나한테 이만큼 대접해라. 그래서 우리가 음식점 가서 식사를 하고 우리는 더치페이 문화가 아니잖아요. 일반적으로 누군가가 내는 문화예요. 그래서 그 지갑에서 카드를 들고 밥 먹다가 뜁니다. 그래가지고 서로 이렇게 싸우고 있는 모습들을 보잖아요. 근데 그 내면을 가만히 살펴보면 뭐냐면 내가 오늘 낼 테니까 다음번 네가 내라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는 이유가 뭐예요? 다음번 네가 내기 때문에.
근데 내가 냈는데 다음번에 계속해서 내가 내면 승질 나잖아요. 그게 일반적인 사람의 문화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이 사람들을 초청하는 동기가 이렇게 이기적인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13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이게 핵심이 뭐냐면 갚을 길이 없는 사람들을 청하라는 거죠. 그 당시에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갚을 길 없는 사람을 초청을 해서 그들을 먹이게 되면 이게 낭비라고 생각을 했어요. 쓸데없는 데 돈을 쓰는 거죠. 왜? 그들에게 돌아오는 게 없거든요. 근데 이 말씀대로 살면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니, 갚을 길이 없는 사람들에게 내가 계속 퍼주기만 하란 말이냐? 언제까지 나는 희생만 하란 말이냐? 이런 피해의식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뭐가 된다? 복이 된다. 이게 우리에게 복이 된다예요. 왜?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에게 갚아주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그것도 꾹꾹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갚아주실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넘치도록 갚아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선을 행해야 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이 일을 해야 돼요.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도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주님을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오늘 말씀 정리하죠. 문자를 넘어서 사랑으로 행동하라고 그랬어요. 너무 법 그러지 말고 율법을 뛰어넘고 율법의 정신을 생각을 하고 사랑으로 행동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는 겁니다. 겸손하라는 겁니다.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을 떨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어려운 사람들을 초청하라는 것이죠. 나보다 더 높은 사람들, 내가 뭔가를 하면 나에게 돌아올 것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 갚을 길이 없는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라는 거죠. 그런 그 나눔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사실 오늘 우리 시대에 그대로 실천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섬기는 것은 훨씬 더 많은 생각을 해야 되고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 그들의 잘못을 지적을 하시면서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반면 교사로 그들을 우리에게 세운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가르침을 우리의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마음속에 품고 그렇게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